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현실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곡된 신앙이 체계를 가지는데요. 왜곡된 신앙의 체계를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영적 우울감과 상습적 죄책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형통하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울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왜곡되게 잘못되어 있으면 율법주의의 가치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뚜렷한 원인이나 이유 없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할 정도로 참 힘들어요. 잘 안 풀려요. 그런 경우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지 않는 왜곡된 가치, 율법주의 신앙의 가치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상습적인 죄책감과 상습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까지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싸움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의 싸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어떤 형통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핍절과 어려움이 와도 기질이도 안 돼도 그저 열등감에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은혜 보좌 앞에 예수께서 피로 몸을 찢어 열어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며 우리 교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 전체의 세계교회 전체의 문제이다. 자, 사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교회의 현실 참여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시 정립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고요. 이건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안일함에 빠져 있는 조국 교회, 아니면 성자 독식에 같이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대한 경종으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또 하나는 내 코가 석자인데 어쩌란 말인가.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는, 그래서 내 코가 석자인데 어쩌란 말이냐 하는 부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지에 해당될 수도 있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쩌란 말이냐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지대 여기 좀 걸리고 저기 좀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되겠지의 올바른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괜찮은 부분 모습으로도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 자, 오늘 본문 16절은 16절, 17절 이 말씀은 이 본문이 쓰여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부터 약 750년 전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모스 9장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750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주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열망.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인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돌아와서 16절은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고 또 그 예언을 실현시키시고자 7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지구촌에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열망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상태에 있든지 내 코가 석자인데 어쩌란 말이냐 하는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이 있는 개인 성도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진리고 가치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75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야훼 츠바옷 되시는 그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를,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개인과 교회,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전 생애에, 그의 전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원띵이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니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inquire 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inquire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삶,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의 얼굴을 찾아야 돼. 너는 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내게 묻는, 네가 왕이지만 너는 내게 묻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 그는 실제로 그 하나의 소원이,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찾는, 하나님 그분에게 묻고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리고 행동했던 그것이 다윗의 원칙이었다. 유일한 소망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통합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적들이 제거되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이만하면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300년 동안 네로를 비롯한 수많은 황제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럴 때 300년 동안 버텨냈습니다. 300년 동안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숨어서 시체들이 옆에 누워 시체들이 절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이겨냈다고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되고 38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풍족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소원 성취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고 안락하고 부자되고 그럴 때는 그 세상신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무뎌지게 하고 안일함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타락의 길로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를 향한 배고픔, 주를 향한 열망도 없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계셔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개인의 신앙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승리, 나라가 통일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묻는 하나님께 자기 나라의 안위를 물어보는 인과해야 하는 삶을 중단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시편 27편 6절에서는 내가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요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 가운데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그는 여전히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멈추지 않고 그는 왕궁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 장막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을 다윗은 지속적으로 선택했다. 다윗은 화려하고 윤택함이 있는 왕궁, 무희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남자들이 주로 잘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여자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았겠습니까? 남자들이 잘 무너지는 것이 명예인데요. 다윗에게는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모든 정적들이 다 제거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력서를 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사울 있을 때 출입하면서 우리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겠습니까? 그 명예에. 남자들이 약한 것은 권세입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줄을 잘 세웁니다. 수렵의 서열이 분명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못 견디합니다. 못 참습니다. 다윗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충분히 다윗이 개인적으로 주변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요소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때 배고플 때 가난할 이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기회다. 이 광야의 이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이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부분에 다 성공을 했는데도 다윗이 무너지는데 이 광야의 때에 실패하면 풍족함일 때 우리가 서 있을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족할 때, 형통할 때에 견고하게 터지지 않는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서도록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필절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거듭남이라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하잖아요. 외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가 없어요. 실패와 좌절과 고독과 아픔과 죽음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인 거죠. 광야가 은혜인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족한 삶보다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를 열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적들을 물리치는 작은 곤충들까지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새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의 6장 12절 17절에 보면 다윗의 열망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사가 타락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 올리고자 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정치적인 삶,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따로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을 언약궤를 모셔 올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 여러분, 사람들은 황금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물을 구합니다. 유물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황금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황금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유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 열망이 다윗의 열망이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금을 사랑하면, 유물을 사랑하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악한 길로 유혹을 받아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눈 맞추며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삶. 주와 걷는 행복한 삶. 실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 아이와 같은 길을 잘 모르는 아이와 같은 종일 뿐,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통치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추구했고, 그 가치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련한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조직과 사람들을 세우고 가해낙단을 만들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365일 계속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열망했던 그 마음 중심,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합했구나. 그를 보니 그가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도 시원하게 하는지, 어떻게든 내 마음을 제게도 아는지,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천년이 지나서 또 75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만하면 대치 아닙니다. 이만하면 대치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지속적인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지도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여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짓고 싶어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좇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해요. 근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께 길을 묻고 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었다. 필요한 것은 주셨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여 주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해서 광야에서 소멸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해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분을 찾아도 하나님 그분을 박절하게 우리를 외면하지 않냐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 우리의 필요를 구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빠지냐면 이만하면 됐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주님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부요함에 빠졌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목회자들과 학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신을 전능이 치듯이 벼락이 치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을 놓쳤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세계의 정치가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졌습니다. G7 국가요? 다 무너져 초토화됐습니다. 미국 초토화됐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잘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짓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의 여력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사이에 이제 어떻게 고착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코로나19 문제가 딱 생기니까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주는 노숙자들을 돌보는 어린 사람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런 생각들은 못하고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 예배하지? 강도 만난 자를 예배 안 드는 이유로 못 본 채하고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2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잘 치료해주라.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모자라면 내가 그 치료비를 더 주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주님이 누가 참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누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저는 참 내 내면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교회 예배하지?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머물렀던, 물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나의 생각이 더 넓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확장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웠다. 여러분, 조국교회가 성장지상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교회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 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분을 놓쳤던 것, 그분이 다시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다시 추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교회의 예배와 신학적이고 목회적이고 철학적으로 사회 참여와,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종교가 필요하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고 왜 종교가 필요하지? 왜 교회가 필요하지?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젊은이들의 가치가 지금 그렇게 압축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개인과 교회에, 한국 사회에, 지구촌에 경종을 주는, 그래 그것을 경종으로 듣고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만하면 됐지라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했던, 하나님 그분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조국교회가 선택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로 6절. 시편 27편 4절로 6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고 승리하시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안일함에 빠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모신 장막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노래에는 감정이 실립니다. 마음이 실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되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드리십시오. 세상의 여자들은 여러분의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돈 때문에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남편.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만하면 됐지는 없습니다. 한번 요리 맛있게 잘했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겸손히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노래를 들어야 돼요. 당신이 최고 멋지다. 당신이 최고 잘생겼다고. 나는 이 세상에 다른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온다고. 당신밖이라. 내내 이 세상에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온다고. 당신밖이라. 세상에 수제들 많지만 나는 내 딸이, 내 아들, 네가 최고 좋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라고 내가 지금 봉투 하나 준 거예요. 고백 안 하면 다시 내 봉투 줘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채통이 뭐가 없고 왕이 뭐냐? 왕관 뜨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왕관 쓰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복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베옷 입고 나갔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저건 저러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마음을 들이면서 인콰이어한 겁니다. 날마다 물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삶을, 그 인생을 점검받았어요. 점검받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점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만하면 됐지 않은 큰 사업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고자 싶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조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금에 관심 많은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보다는 사람의 숫자가 힘이 되는, 기쁨이 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돈 앞에 모든 사람을 다 줄 세우는 우리의 사회. 외모로 판단하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사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자에만 관심이 많은 우리의 현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 이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독식과 성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소스라치게 우리 자신들을 놀라면서 돌아보아야. 여러분,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아야 할 이만하면 된다는 이만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냥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눈물이지 말고 무엇으로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이만하면 됐다는 이 이만이 무엇으로 바뀌면 좋겠냐는 거죠.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바람직한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이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19에 우리 교회와 우리와 조국과 세계가 선택해야 될 핵심이다. 2월 19일 올해 2월 9일 주일 하나님께 인콰이어하는 묻는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림을 2개 보여주셨는데요. 한 그림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얀 그릇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움을 의미하죠. 하얀 그릇에 하나님의 그릇이죠. 하나님의 그릇에 커피콩을 볶아서 거기 딱 담아둬요. 하나님 참 묻어있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 묻어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 바다를 만들었겠어요? 왜 바다가 산과 접해서 싹 있게 하셨겠어요? 그 산 언짢게 집을 하나 짓고 커피를 다 볶아서 커피를 다 마시면서 주님 저 봐요. 그걸 하려고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드셨다 이 말이죠.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겠습니까? 다 느끼면서 하나님도 느끼고 자연도 느끼고 하나님 사랑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설교를 할 때는 하얀 그릇에 커피콩을 볶아서 먹도록 해주신 그림을 보여주시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흰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설교를 할 때 까마귀가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신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는 이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고 있기를 원하는 방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현실 가운데 절대로 아니라면 빠지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세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점검받고 하나님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진실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커피공을 다 볶아서 김주사 먹어. 향기로 먹고 맛으로 먹고 분위기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이유는 내가 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면 전제 조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삶이 사회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만 만나면 달라집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은 쉽게 말하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였고 학교도 퇴학 당했어 고등학교. 그래 무슨 이유로 퇴학을 당했는지는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아웃사이더. 친구도 없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을 보면 괴로움이 많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 외로웠어요. 참 힘들었어요.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럼 퇴학당했어요.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퇴학당했다면 그냥 낙인받을 것 같아요. 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니까 그 삶이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만나주신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셔서 어디를 인도하느냐 하면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구속의 이유가, 구속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로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된 안전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사단은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는 줄 아세요?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돈으로, 명예로, 안락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형제들이 부모 자식 간에 원수지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칼부림을 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매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길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에 예배해라. 예배하면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나를 찾는 그곳에, 내게 인생의 길을 묻고 점검받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가 찾아와서 만나주겠다. 만나주고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지도하겠다.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널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지. 그런데도 내 마음 한 곳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참 진실하고 정의롭고 열심이고 몸바쳐서 충성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내게 다른 사람 같은 형통함이 없는 내 삶을 볼 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지 않으시는 분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내 삶의 부재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도록 사랑하셨죠. 죽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럼 십자가에 가십시오. 십자가로 갑시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죽도록 사랑하셨다니까요. 죽도록.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되면 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행동하고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따져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성전에 오를 때 악인의 형통이 영웅무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지도받기를 원하는 인과해야 하는 삶이 하나님을 원하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시간을 넘어 자녀인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수년 전 십자가 복음학교 NWS 학교에 청년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좋은 자매 둘을 제게 보내어서 구원 상담을 하게 하셨습니다. NWS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그 둘을 내게 보내어서 따로 다른 홀에서 그 두 청년에게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신학교 3학년 조직 신학 시간에 칼바르트의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지만 신학자 폴 티리는 그분의 먼 미래적인 시간으로부터 앞당겨 오시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앞당겨 오는 신학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면 되시는데 역사의 종말에 오실 그분이 앞당겨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3000년쯤에 주님 오시면 나는 영원히 지옥 자식인데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셨구나.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가난했던 시골 촌놈인 이 내게 오셔서 우리의 선조들의 재산들 다 잃고 뿔뿔이 다 잃고 가난하게 돼서 이사간 곳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게 다가오셨구나 하는 신학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얘기를 그 청년들에게 해줬습니다. 그 후 그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담임 목사님이 수년 전에 제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벗은발로 오신 죽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하여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서십시오. 사무엘상 1장 1절 28절에 보면 한나의 처지가 기구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부인이 그를 격분되게 합니다. 여성의 질투 알잖아요. 그래 격분된 상태고 슬픈 현실이고 사무엘서 1장 1절로 1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격분되고 슬픈 현실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처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지금 한나가 처한 처지보다는 좀 괜찮을 것입니다. 분해 죽겠습니까? 날마다 옆에서 분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삼각관계의 사람이 있습니까? 한나는 날마다 삼각관계에 있는 여인이 아들 하나 있다고 바가지를 팍 그래서 격분되게 합니다.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거든요. 날마다 비겁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격분되고 여러분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아기를 못 낳는 건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막 자신만만하게 누구야 하고 탁 나갔는데 자식 얘기가 나오면 그만 깽 하고 꼬리를 내려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속 마음 모르고 남편이라는 남편은 애가나는 내가 있지 않느냐고 당신이 있는 건 당신이 있는 거고 내가 아기가 없는데 지금 기죽는 걸 어떻게 하라고. 혹시 아기를 못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날마다 통곡할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해서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산으로 들러가서 산당에 묻고 유리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한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한나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단초를 제공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성경의 기록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에게해를 거점으로 하여 형성한 해양 강국인데요.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들어왔던 그래서 철제 무기를 이스라엘보다 먼저 사용했던 강력한 대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5성읍은 아주 그 해변 가까이 비옥한 곳에 아주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 블레셋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블레셋이 항복하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니까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 되찾고 사무엘이 길갈과 베델로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찾도록 하나님 구하도록 순회하며 지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단초를 한나가 제공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거기 빠져 있었으면
민족이고 나라고 뭐가 없겠죠. 그러면 공멸했겠죠. 공멸. 그러나 승리의 단초를 자기 코가 석잔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구함으로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핵심은 한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한나도 만나주고 하나님이 사무엘도 만나주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머무를 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왜? 거기에 생명과 승리와 장구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현실은 엘리 제사장인데도 타락했어요. 그 두 아들을 혼이어 비나왔는데 제사장인데도 타락했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예외를 짓밟았어요. 하나님 앞에 태우기도 전에 재물을 가져다가 구워 먹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소문이 다 났어요. 스캔들이. 그런 서글픈 현실입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한나의 절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랬으니 그래서 사무엘 아들을 주면 바치게 돼서 사무엘을 주시니까 바쳤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밑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오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3번. 그러니까 엘리의 지도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오셨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 사무엘 하루처럼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에게 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깊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는 잠이 들고 그리고 한 번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2시나 1시, 2시나 뺐을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자는 사람을 깨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잠이 깊이 들었는데 깨워가지고 하신 말씀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그렇고
이미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10절에 거쳐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에 대해서 아들들을 나보다 너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예. 나를 멸시하는 데는 내가 멸시하고 나를 경멸하는 데는 내 경멸을 여기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셔서 그 밤에 깊은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앞에 말씀 이미 다 하신 말씀을 또 하신 말씀으로 볼 때 그렇게 굳이 그 늦은 시간에 이 아이를 잠자야 되는 아이에게 말씀하셔야 되었었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어린 아이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꼬눈박이라는 거. 꼬눈박이라는 거.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타락했는데요. 장관이고 국회의원들이 그 나무에 그 밥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어렵게 노동하고 살아봐도 별 볼일 없더라. 특히 도덕적인 기준인 교회 목사들조차도 타락해가지고 사회 어느 한 곳에 괜찮은 곳이 없는 이런 곳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무슨 삶을 살았겠어요? 백성들은 영적 소경이었어요. 몰랐어요. 타락된 어두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말씀하셨겠죠. 물론 2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을 터놓을 상대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터놓고 말씀하시고 언론하시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나라,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내 코가 석잔데 설교하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신 대로 내 코가 석잔데 라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얘기가 내 코가 석잔데의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면 좀 시간이 길어서 길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의 그걸 풀어주잖아요. 습벽에서 손들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렇게 해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런데 그 뜻을 모르잖아요. 1000명의 귀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어떤 부분으로 응답하느냐면 다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었어요.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고 완전 막 혼비백산한 상태에 된 거죠.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그 글자를 해석해 주잖아요.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잖아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이 네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를 풀어준 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고 그 다음 왕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그 다리오 왕이 되는 그 원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원년에 다윗이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을 다니엘서 9장의 말씀 기록에 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황무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6장에 그 대적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 3번 그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옳건지 저 기도하는 것을 허물을 삼아 올무로 삼아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든지 어떤 다른 신이든지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신하들의 그 음흉한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기에 의인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현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황폐한 성소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셔서 주님 다시 돌아오셔서 이 땅을 내 조국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못할 위기의 현실이 처해졌다. 내 코가 석자인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될 판입니다.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예루살렘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부흥케 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다. 내 코가 석자인데 너무 매정하다고요? 너무 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내 문제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 코가 석자인 상황 가운데 있고
격분되고 슬프고 통곡할 상황 가운데 있고 내 모든 것이 풍족하여 이만하면 됐다라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다윗을 비롯한 한나와 사무엘과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분께 인생의 길에 지도를 받고 인콰이하고 묻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 역사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 간신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제 저녁에 사자가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래 그러면서 소를 던져 넣었어요. 사자굴에. 그래 사자들이 소를 왕 먹었어요. 그래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었으니까 이제 소까지 먹었으니까 더 배가 부르겠지. 그러면서 그 간신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신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씹어먹었다고 요세푸스는 그의 글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 다윗의 장막뿐 아니라 더 나은 황금으로 된 성전을 지으려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해라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토미 케니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은 장막이 아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장막이면 족하다. 다만 너의 가슴이 늘 뜨겁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가슴이 늘 뜨겁기를. 그래서 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주님 그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